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찬양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심령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야고보서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 야고보서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헬라의 원문에서 표제는 사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 바티칸 사본에서는 야코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코프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에라고 하는 표제입니다. 또 그 시내산 사본 및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야코프 에피스톨레, 즉 야고보의 서신이란 표제로 붙어져 있습니다. 예. 또 시내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편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인 에피스톨레를 붙인 것은 본서가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영역 성경에서는 본서가 특정한 지역이나 대상에게 보낸 것이 아닌 일반적인 서신 중 하나임을 반영해서 공동의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야고보의 공동서신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야고보서다라고 이렇게 붙였죠. 저자는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저자 자신을 밝혀요. 예, 그러니까 쉽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야고보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야곱이죠. 신약에서는 야고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많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나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는지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 과연 누굴까? 예, 그 중에서 1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하나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 예, 사도 요한의 형이죠. 예, 야고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세 번째, 예수님의 형제로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된 야고보. 또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자, 이 중에서 사도 유다의 아버지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본서를 기록하여 여러 교회에 보낼 만한 영향력과 유명성이 없지요. 예, 그래서 그들은 배제하고요. 예, 이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예, 헤롯에 의해서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만약 그가 본서의 저자라면 본서의 기록 시기를 AD 44년 이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증거하는 내증과 외증은 전혀 없다. 따라서 본서의 저자로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확실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형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이셨네. 이제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됐고요. 초대교회 시대에 당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본서를 보낼 만한 가능성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서가 초대 교부들의 글에 주의 형제 야고보의 저작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에 기록된 바 AD 49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석상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준 교훈과 특성이 본서에 나타난 교훈 및 특성과 잘 조화를 이룬다는 것과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예수님의 교훈을 연상케 하는 말이 많고 특히 산상수훈과 공통점이 매우 현저하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야고보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49년에 그 할례 문제, 이방인에 대한 그 율법 문제 이걸 놓고 1차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그 회의 의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그만큼 이 야고보는 영향력이 있었고요. 이 편지를 쓸만한 그런 역량을 갖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 연대가 언제쯤일까? 한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AD 62년경 당시 사독계열 대제사장이 있던 아나누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AD 62년을 상한선으로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죽었으니까 그 전에 썼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D 62년 이전 어느 때인가 본서가 기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49년에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기록했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그가 순교하기 직전인 AD 60년 초반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쓴 건 맞는데 좀 일찍 썼냐 좀 늦게 썼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자의 견해가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첫째, 본서에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루었던 이방인 성도의 할례 시행 문제와 같은 이방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본서 수신자들의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 전혀 없었거나 개종한 이방인이 소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막 들어온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가면서 선교하면서부터 이방인들이 급속히 들어와요. 물론 그 전에도 소수는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 소수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뭐 문제를 일으킬 만한 만큼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이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야고보서에. 교회라는 말 대신에 회당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초기 기독교 집회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창기에는 유대교와 그렇게 기독교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교의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유대교와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찍 썼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가 서로 등 돌리기 전이니까 회당이란 교회라는 이름보다 회당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본서에는 감독, 집사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장로와 선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서가 교회 직제가 발달하지 않은 기독교 초기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 말이에요. 또 AD 6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문제를 네 가지의 요점을 했을 때 좀 이른 시기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AD 60년대 초반 기록서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 유대인 출신 성도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는 점. 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거라는 거. 또 본서는 사도 바울의 이신득이의 교리를 오해하여 실천적 신앙을 등한시하는 성도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는 점으로 보인다는 점.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오해해가지고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야고보가 그건 아니야, 삶이 돼야 돼 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본서에 언급된 시험과 환란이 초기보다는 후기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의 다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BC 1세기 훨씬 이전부터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거주하기 때문에 유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흩어져 살았어요. 언제부터 갔을까요? 예, BC 722년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놨어요. 또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70년 살면서 또 흩어졌어요. 예, 나중에 돌아가라고 그래도 다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계속 흩어져 있었고요. 로마 시대, 이 예수님이 있는 이 로마 시대도 이미 이 유대인들은요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뭘 알았냐면 돈 맛을 밀찍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나라도 적지요, 힘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돈밖에 없는 거야. 돈이 있으면 돈이 권력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안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그들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거 항상 부자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전 세계 부자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은,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먼저 주고, 유대인들이 왜? 돈이 많아 가지고 있으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뺏으려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본서가 바울의 이신득이 교리에 대한 오해를 푸는 답변을 주고 있다기보다는 바울이 본서의 행함의 강조에 대한 오해를 푸는 답변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먼저 기록되느냐, 로마서가 갈라디아서 먼저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주장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쓴 이신득의 교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행함이 없을 때에 야고보서가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라 야고보가 먼저 행함을 강조했고,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첨예한 갈등이 대두되던 시기로서 예루살렘 공의의 이전인 AD 46년경에서 49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렇게 되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시면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는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보낸 공식 서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수신자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다만 본서에 암시하고 있는 바대로 추측해보면 수신자들은 대개 AD 30년 후반경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하여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 곧 디아스포라에 정착하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 갓 개종하게 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수신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들은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큰 시련을 겪고 있었고요. 또 내적으로는 주의 사도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자신들의 과거에 가졌던 유대교 신앙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마치 유대주의자들인 것처럼 참된 신앙의 실천이 없이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천적 신앙생활을 매우 등한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오순절이 AD 30년에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교육시켜서 영적으로 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은 몰려와.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도 아직도 체계가, 믿음의 체계가 아직 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요,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아. 그래서 유대교에 살다 보니까 유대교에 아예 삶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살았던 신앙생활 때 그 생활 습관이 교회 와서도 똑같이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더욱이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는 신앙인으로 마땅히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성취보다 이 세상에서만의 행복을 더 추구하여 로마 제국 전역을 두루 다니며 장사하는 등 재물의 축적에만 많은 관심을 쏟고 신앙생활은 등한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의 미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마찰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간의 갈등이 크게 대립됨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결속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꼭 교회 가면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꼭 문제를 생겨요.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또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또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또 그걸 못 낸 사람은 또 못 낸 사람들끼리 좀 자존심 상한다고 또 거기서 또 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 빈부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바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도록 하려는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행함이 없는 바른 신앙생활을 행함이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 성숙은 물론 교회 공동체의 공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실천적 교훈들을 줌으로써 아직도 출발 도상에 있는 초대교회를 굳건히 하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이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 이걸 잘 보셔야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 잘 안 돼요. 그 야고보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인간의 구원 원리를 제시한 로마서와는 달리 구원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행해야 될 윤리적 교훈을 기록한 것으로서 신약의 잠언 또는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왜? 초신자들이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이 초신자가 아니고 이미 교회에서 세워진 지 20년이나 됐어요. 그죠?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들에게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삶에 대한 부분을 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르죠.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래요. 두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매우 적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많이 나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 얘기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 직접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성경으로 할 때 예수님 얘기가 왜 없냐? 그래서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을 고민을 많이 했던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야기 직접 안 해도 그 예수님을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교훈과 너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뭐요? 하나님 얘기잖아요. 바로 야고보서 예수님 이름 안 나와. 근데 전체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명령문을 쓴 것으로 본서의 108절 중에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말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와 같이 유창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서 유대적 색채가 강하다. 또 여섯 번째, 당연한 반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한 비판적 어투와 대화체 문장을 자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의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야고보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로 성경 66권의 주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록 목적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자, 이런 관점에서 본서에는 신학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신 성숙한 성도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실천적 신앙생활에 관한 일련의 윤리적 교훈들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교훈들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또 종말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근거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본서에서 성도 개개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서의 그리스도,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 상호간에 지켜야 할 신앙 윤리의 절대 기준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와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절절히 묻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즉 각 성도들이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의 겸손한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자신의 성화를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모범, 표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넘겨서 12페이지에 오시면 야고보의 신학적 주제. 본서는 오슬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한 지 불과 10수년밖에 지나지 않은 AD 40년대 후반경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의 인내와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실천적 신앙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고요. 자, 본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제를 보면 첫째,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는 시험을 주는 주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이 형태는 시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시련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결과는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하나가 있어요. 이건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형태는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련을 인내로 극복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정욕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이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사단에게 온 건지 이걸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진단하잖아요. 그죠?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믿음과 행함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나타날 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의지적으로 실천적인 믿음의 행위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머리로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이 시대에 야고보서를 많이 읽고 야고보가 많이 설교돼야 돼. 왜? 요즘에 성경 공부는 참 많이 해요. 근데 삶 속에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와 야고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빈부의 격차나 사회 신분의 고하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서로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야 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서로 편견 없이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예,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교회 안에서 뭐 재산의 유무나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것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쉽진 않지만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의 실수는 단지 자신의 부족한 인격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한 영혼을 파괴시키거나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까지 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기로 한다. 참 이게 혀는요, 새치라고 하잖아요.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능력은 대단합니다. 심지어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망하기도 하는 게 이 혀예요. 굉장히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인격 수양에 더욱 힘을 써 말의 실수, 또 잦은 분노의 표출 등과 같은 일로 다른 형제들과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 뭐 시험 들었네 뭐네 한데 그 원인을 잘 보면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 입에서, 말에서 나와요. 그죠? 그만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만큼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입만 열면 말을 해야 돼. 말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돼.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돼. 그래서 이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걸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욕, 교만, 비방, 허탄한 자랑 등으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은 항상 경계하고 모두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는 신앙으로 일치와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도들에게 핍박과 시련으로 인하여 고난이 닥쳐올 때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믿음의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무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난받는 형제를 위하여 중보 기도와 도움을 베풀어 그가 환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믿는 형제들 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 자세다.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걸 이겨. 기도하면 이걸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이거 뭐 안 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도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시험도 잘 안 들어. 근데 맨날 시험 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지간한 말해가지고는요 그냥 겉들이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시험 들려면 그냥 뭐 큰 거 갖고 시험 안 들잖아요. 뭐 그냥 우스운 거 가지고 시험 들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했니 안 했니, 웃었니 안 웃었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에? 또 웃었는데 왜 비웃냐고 그러고 언제는 안 웃었다고 그러고 웃으면 비웃는다고 그러고 참, 이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기도 안 하면 그게 그렇게 크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저도 해보면 그래요. 기도해보면 저희 집사람이 막 긁어도 그냥 웃고 넘어가. 근데요 기도 좀 안 하고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칭찬해 준 건데 기분 나빠. 잘한다고 칭찬한 건데 기분 나빠. 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내가 충만하면 어찌가는 걸 해봐야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 충만 많이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야고보서와 현대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는 가혹한 핍박에 직면하여 신앙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를 오해하여 믿음만을 강조하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등한시했던 디아스포라 지역 내에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고난을 인내로서 극복하도록 격려하며 실천적 신앙생활을 촉구하기 위해 쓰였다. 그러나 이러한 본서는 비단 AD 1세기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신앙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믿음은 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어찌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야고보서가 현대인의 삶 속에 삶의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뭘까? 첫째,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먼저 믿음의 온전한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지 아니면 죄의 유혹으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설명드렸죠. 예,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오고 사단으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우리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고 더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시련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나 마귀로 오는 것은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왔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인내하면서 통과해야 되겠고 사단이 주는 거라면 거절하고 하면서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한 후에 그러니까 분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기쁘게 받아 자신을 온전하게 성숙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 다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까지도 다 피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는 시험이 없도록 자신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 항상 경계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참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석을 쇠 붙이다 되면 딱 달라붙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세상 욕심적인 것이 딱 따라와요. 그죠?
사기당한 사람은 자주 사기를 당해요. 왜요? 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니까 사기칠 만한 사람이 딱딱 달라붙어.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은요, 사기칠 사람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붙질 않아. 여러분, 나무 막대기 자석에 아무리 대봐요, 붙는가? 나무 막대기는 자석에 안 붙습니다. 쇠붙이만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욕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거 갖다 줘도 안 먹게 들어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가끔 전화가 옵니다. 여기요, 투자하면요, 그냥 몇 년 안에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럼 그래요? 그럼 당신이 사요. 나는 그런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사요. 그래서 당신 부자 되세요.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안 해. 근데 그거 듣고, 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넘어간 거거든. 나중에 지나서 그 팔 수도 없고 어떻게 건축할 수도 없고, 예? 그런 땅 사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래, 교인 중에 보면 욕심 많은 사람은 꼭 사기당하고 그래.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내에서 형제들의 외적인 조건인 학벌, 신분, 부의, 화다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을 두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하여 성도 간에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믿음 안에서 사랑과 긍휼로 형제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 교회 안에서 차별 금지하면 안 됩니다. 예, 있다고, 예? 잘해줘도 안 되고, 또 없다고 무시해도 안 되고, 서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이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건 쉽지는 않아요. 예. 예. 없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없는 사람은 또 자존심은 살아있어요. 예. 그냥 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 난 돈 없어. 그러면 가면 되는 걸. 예? 그걸 못 이겨가지고, 목사님은 돈 많은 누구만 좋아하고, 맨날, 예? 맨날 그렇게만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도 스스로가 자기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차별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듯이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신앙이 지식적이 되고 신앙은 외식적인 화려함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현대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야 함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뭐냐면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만히 봐라. 열매를 보면 안다. 나무도 보면, 예? 처음에는 몰라요. 겨울에 이파리 다 떨어지고 이렇게 휑하고 있는 나무,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어때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예? 야, 이 나무는 진짜 좋은 나무구나, 이건 나쁜 나무구나 라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이게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의 절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서 잘못된 말의 사용은 자신을 비참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공동체와 교회를 파괴시키기까지 하는 무서운 일이다. 예, 참 말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나 성령에 끌려 사용하게 되는 말은 멸망에 처한 형제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시리에 빠진 형제에게 용기를 부어주어 공동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먼저 바른 말을 사용해서 신앙 인격을 수양하고 나아가 바른 말을 사용하여 형제들에게 참 기쁨을 주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말이라고 그랬죠. 혀가 이게 길들이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혀라고 말했어요. 예? 다른 것들은 벌레나 이런 거 다 잡아서 길들이면 듣는데 이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가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이야기를 보면
너무 가시가 많이 들어있어요. 말 속에, 언어 속에 가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웃으면서 하는데 가시가 들었어.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를 먼저 빼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좀 점검을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대본이 뭐냐, 말 한마디 가지고 참 열심히 일 다 해놓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 엎어먹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항상 조심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말은 초대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여자들아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렇게 했어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하도 말이 많아서 말로 인해서 막 시험 들고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는 좀 말을 좀 참고 잠잠한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창고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비해볼 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짧은 생을 일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천국 영생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값진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내가 70이네. 자, 그래요. 우리 그만 가요. 마음은 항상 10대 20대죠. 그죠? 나이 연세를 많이 먹어도 생각은 항상 10대 20대요. 그러나 어때요? 벌써 우리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좀 돈 벌고 막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동안 벌어놓은 거 있고 굶어 죽지 않을 만한 감사하고 그냥 살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냥 돈 번다고 바짝바짝 해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주고 봐.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 대신에 좀 성경 좀 읽고 기도도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그죠? 교회에서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이 먹어서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고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관절염이 왜 와요? 돌아다니지 말고 좀 앉아서 기도 좀 해라. 그래서 무릎 관절염 주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맨날 여기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그냥 모든 시간을 다 병원에다 다 투자하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다 병원 갖다 주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뜻있게 한번 써보지도 못한 채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오직 했으면 아프게 만들겠어요. 돌아다니지 말고 좀 앉아서 기도 좀 하고 천국 갈 준비해라. 그래서 아프게 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프면 감사하시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셔. 여섯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때 눈앞에 닥친 현실만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종말론적 신앙 자세 및 인내와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해가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넘겨서 구속사적 이해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본서를 통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린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아울러 그들이 소유한 믿음을 적극적인 행위로 드러내어 사랑과 화평의 교제를 회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움츠려들기 마련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건강할 때는 막 큰 소리 빵빵빵 치다가 아프면 그냥 기가 확 죽어.
그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돈 잘 벌 때는 막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근데 사업 망해서 그러면 기가 죽어서요, 교회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버려. 그래서 신앙생활까지 위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면서, 그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 신약의 자문으로 불리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역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와 사회적 불평등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예,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사람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사람은 많고, 사람이 많으면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죠? 예.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교회 문제가 뭔가, 또 문제 있다고 그걸 막 비판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갖추다 보면 교회가 조금씩 바뀌어갈 거예요. 예. 문제 없는 교회 없다고 그냥 자기 교회 문제를 가지고 막 사방팔방에 막 나팔 보고 다니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예? 참 그거 참 그 옛날 얘 보면 동네에 막 잔치 가가지고 막 우리 교회는 말이지. 그래서 막 교회 흉을 다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이 김씨 이번에 주일날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 실컷 욕하고, 교회 가려면 누가 가겠어? 그렇잖아요?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 자랑을 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도 올까 말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김 장로가 다 막 다 챙겨 먹고 돈 내면 다 제가 챙기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누가 거기 갔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겠어요 그런 교회? 예? 안 가죠.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 그걸 극복해 가려고 기도하면서 가야지, 그걸 사방에 나팔 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는 본서를 통해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따끔한 경고를 듣고 있다. 이걸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영성, 행함이 없는 영성은 죽은 거예요. 제가 그러죠. 영성은 실제다, 삶이다. 삶이 없는 영성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가 되지 않은 영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영성, 성령의 구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성장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져지고, 물질로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쓰고, 수많은 대인관계 속에서 부딪히지 말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영적이에 봅니다. 17페이지. 자, 야고보는 본서를 통해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시련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시련과 거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예,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것이 밀려옵니다. 본서에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경건을 지켜나가야 할 삶의 지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이걸 피할 수 없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면 그걸 인상 빡빡 쓰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기왕하는 거 좀 즐겁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입이 세 접시나 나와가지고 맨날만 청소해. 그럼 그거 뭐야? 청소하고도 내가 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 기왕하는 거 기쁨으로 하자.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하자.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신나게 해봐요. 그걸 보는 사람이 다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교회 청소는 입이 한 세 접시 나와갖고 청소하는 사람하고 찬양하면서 청소하는 사람 보면 누가 은혜가 되겠어요? 당연히 기뻐하면서 마땅히 즐기면서 하는 사람 보면 좋아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된다면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용한 다양한 사건에서 비롯한 괴로움과 고난을 걱정과 근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무지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한다. 성도에게 매 순간 주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께 순종하면 때마다 예비되어진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상급이 쌓이게 된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정복해야 한다.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정복해 가는 겁니다. 본서의 결말 부분에서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중보하는 삶, 믿음 안에서 미혹에 빠진 지체들을 진리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삶은 복음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다. 모든 성도는 하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각 개인이 진리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도 진리로 세워지도록 도와야 한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나만 성장하면 돼가 아니에요. 성장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 왜 나를 성장시켰을까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세워가라. 아시겠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이해로 가죠. 18페이지 본문의 1장은 문안 인사와 시험 중에 성도의 신앙 자세 및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문안 인사와 시련 중에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본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며 간단한 문안 인사로 본서의 도입부가 끝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환난과 핍박 같은 외적인 시련 중의 성도들의 신앙 자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이 짧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교회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성도들에게 있어 여러 가지 시련은 인내를 통한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시련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그냥 힘들어해요. 저도 이제 뭐 통신으로도 하고 하다 보면 목사님 시간 있어요 그런 사람 주고 좋아가지고요 목사님과 나누려고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아이고 힘들어서요 그러면서 좀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못 참고 그냥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겠어요?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좀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려고 성숙하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은 시련을 극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감사하고 시련에 감사해.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되도록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돼. 참 저도 옛날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어려우면 원망부터 하고,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걸 줬는데, 그지? 하나님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좋은 건지를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예?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이 좋은 것인 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저도 보면 옛날 보면 너무 부끄러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요, 서울 시내 버스 타고 이렇게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 옆에 좋은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에이, 저 사람들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저렇게 다니는데 나는 뭐 이렇게 뭐 복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맨날 시내버스 타고 털털거리면서 나는 다녀야 되나.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신학교 다니면서 참 많은 뭐랄까요, 내가 시험을 많이 들었어요. 모르니까. 예. 그들이 복을 받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나는 복을 못 받아서 이렇게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 나는 내 차 타고 다닐 줄을 몰랐어요. 내가 내 차 타고 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심지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저 어딜 제주도 가는 이걸 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진짜 어려웠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비행기를 많이 탔더라고요. 외국에 언제 가보나, 나는 제주도를 언제 가보나. 제주도는 뭐 지금 5번인가 6번 갔어요. 중국도 3번 갔나 4번 갔나. 대만도 한번 갔다 오고요, 베트남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요, 예? 태국, 미얀마까지 갔다 왔어요.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비행기,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비행기 탈 일이나 있을까라고 했던 그 삶이 이게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렇다고 꼭 비행기 타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렵다고 너무 현재 매여서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고난의 그 과정을 거쳐야, 그죠? 그 과정을 거쳐야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나중에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성공하거나 출세하면 교만해져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5절부터 11절은 시련과 관련된 부차적인 주제로서 성도가 시련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과, 예, 5절에 뭐라고 그래?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지치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 부러워.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요, 잠깐만 내가 좀 연구해보고 얘기할게,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냥 바로 말씀하셔요. 정말 어찌 보면 바둑에서 외통수라고 하거든. 아니 장기에서 외통수예요. 이거 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중은 딱 한 수. 근데도 예수님은요 거기서 싹 빠져나오셔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세상에서 많은 시련 가운데 우리가 지혜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 싸워도 뭐 때문에 싸우냐면 지혜 없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죠? 지혜롭게 말만 살짝 하면 되는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거야. 지혜가 없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좀 어디 갔다 늦게 왔는데 남편이 막 어디 갔다 왔어 막 화내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지혜 있는 여성하고 지혜 없는 여성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놀다 왔어? 그런 지혜 없는 거예요. 그냥 지혜 있는 배고팠구나 그러면서 알았어요 막 그래서 하면 그 같은 상황이라도 이게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구하는 지혜. 그러니까 이 야고보 기자도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정말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좀 지혜 좀 구해 좀. 왜 그렇게 이 안 돌아가가지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왜 안 받아들일 고난을 왜 받냐고요. 그래서 야 제발 좀 지혜를 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시겠죠? 부부간에도 지혜를 구하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지혜를 구하고 성도들 간에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걸 넉넉히 극복해 갈 수 있어요. 자, 시련 중에 물질적 궁핍함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자랑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함에 이르도록 힘쓰므로써 결과적으로 영적인 부유함에 이를 것에 대한 권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너무 기가 죽어 있고 돈이 있다고 교만한 것 가지고 그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부유한 이게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본서 서두에서 이렇게 시련과 관련된 일련의 교훈을 하는 이유는 본서 수신자들이 당시 처해 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즉 본서 수신자들은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로서 유대주의자로부터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는 AD 30년대 후반경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도 이러한 박해는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에 사울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너무 예루살렘에서 힘드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 흩어져서 갔는데 역시 또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타향에서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형태의 고난이 있었던 말. 이로 인하여 수신자들은 신앙적으로도 시리에 빠져 있었기에 야고보 기자는 다른 교훈들을 주기에 앞서서 성도들이 받는 그러한 시련의 의미와 시련 중에 바른 신앙 자세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 같은 교훈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계속 어려우면요 뭐라고 할까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그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오래 가면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왜? 라고 하는 그런 시리에 빠지게 돼. 그러니까 이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졌지만 막상 가서 또 거기 가니까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영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잘 됩니까? 아니죠. 거의 절반이 풍토병이나 이런 것에서 죽어요. 간 사람 중에 절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 어려움 속에서 인디안에 또 핍박이 오죠. 인디안에 공격이 오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피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이 위축되고 있을 때도 어때요? 기도하면서 그걸 잘 갔잖아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나가면 어려움이 계속 오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야고보가 그걸 보면서 용기를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 교훈을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길어서 또 실족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 도우시고 계십니다. 13절 18절에 가면 이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사단으로부터 유혹받는데 그걸 이기는 비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본달락에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보면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범죄에 빠진 경우를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서 성도들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의 궁극적인 주체 및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그러한 시험에 지지 않기 위한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시험 들어놓고 이걸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투자해놓고 그게 실패라면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 지 욕심으로 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인정할 걸 인정하고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사실적으로 그거 내놓고 욕심을 처리해야 되죠. 고칠 건 고쳐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핑계 따래. 공동묘지가 핑계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왜 핑계를 댑니까? 자기 자신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 댄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면 먼저 13절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테스트도 안 한 줄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유혹하지 않아요. 죄짓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죽이도록 하는 시험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만들시기 위한 시험을 하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련과 같은 그런 시련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받으면, 유혹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준 게 아니라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14절 16절은 성도가 죄에 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성도 자신의 욕심이다. 욕심이며 그 욕심을 끝까지 쫓아가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처리해야 돼. 이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욕심이 자꾸 마치 자석을 가지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뱅뱅뱅 돌리면 그 모래 안에 있는 쇳가루들이 자꾸 묻어와요. 딸려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욕심이 있으면 자꾸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을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 달라붙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면 안 돼.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욕심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여 17, 18절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사모함으로 세상 것을 향하는 욕심을 버릴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것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잔뜩 있으니까 그걸 사단이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절대로 나쁜 게 하나도 없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생각은 또 다르죠.
하나님 그거 말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을 보면 안 좋아 보이거든요. 고난이 오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련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축복이 나 축복이다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난 고난이다 그러고 와. 그제? 고난이다 하고 와. 그래서 딱 잡으면 축복인 거예요. 그제? 그러니까 고난이다 그러니까 무서워 피해버려. 그냥 안 받아. 그러니까 그 오는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난을 딱 잡으면 그게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권고입니다. 자, 본달락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9절에서 말하고 성내기보다 듣기에 힘쓰라 라고 하는 경고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하길 좋아해요? 듣는 길 좋아하세요? 말하는 거 좋아해요? 듣는 거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봐, 내 말 들어, 내 말 먼저 들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내 말 들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 자꾸 하고 전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걸 속히 해라. 누가 그럽디다, 예?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다. 왜?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건 많이 해라. 그 뜻이래. 그러니까 듣는 것의 절반만 말하라는 얘기래.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인데도 귀보다도 더 많이 말을 해.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성내면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면서 성내지 마세요. 보면 구역하면서 막 서로 성내면서 막 싸우면서 그러지 말아요. 교회 일하면서 절대로 성내지 마십시오. 예. 교회에서 회의하면서 성내지 말아요. 그게 아무리 옳아도 성내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돼버려요. 그죠? 보통 막 교회에서 막 핏들으시면서 막 이 교회 고쳐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순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돼요. 그래서 성내면서 하나님의 일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에서 모든 악을 버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기본 단계로서 먼저 하나님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것을 언급합니다. 예, 하나님의 도는 뭐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설교를 듣든 말씀을 듣든 공부를 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22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도를 행하는 것으로 행할 것을, 예,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을 보고, 예?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내 모습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예를 들어서, 예, 거울을 봤는데 내 모습이 엉망이야. 그리고 거울 보고 엉망이네? 그리고 그냥 가면 거울 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지? 거울을 보고 엉망이네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얼룩 있으면 지우고, 예? 여성분들은 뭐야, 차만 타면 거울거리에서 딱 보고 막 고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 거, 성경 공부를 듣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보고 나를 고치려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듣고 다 까먹어. 나중에 하지 뭐. 그렇잖아요.
눈썹이 잘못 그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지우고 고쳐야죠. 나중에 하지 뭐. 그래서 얼룩진 모습으로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쳐란 말이에요. 그리고 듣고 행실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는 행함의 구체적인 방법,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고 진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이는 성숙한 신앙이라면 마땅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며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됩니까? 듣는 건 열심히 하는데 듣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게 기적이야. 듣고 변화가 없는 게 기적이에요. 들으면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근데 변화가 안 돼. 여러분은 변화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자,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훈련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시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훈련이 된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 영적 삶이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케 하는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잘 훈련을 통과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힘들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케 하시려고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인 걸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에게 사라져지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께 드립니다.